자,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영경 집사님 목소리가 좋으시죠? 네, 드라마 성경을 이영경 집사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경의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정말 위대한 부르심이요, 위대한 명령이죠.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되게 1번에서 끝나요. 두 번째로 안 넘어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그 주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화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덕목과 그 마음을 품기 위한 노력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의 영성, 즉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해요. 케노시스. 다른 일을 끝까지 품어 하나가 됨, 다른 일을 끝까지 품을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 연합 잘 안 됩니다. 사랑 잘 안 됩니다. 화목도, 겸손도, 돌봄도, 양보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한 가지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한 가지 싸움이 있어요. 그 뭐냐? 사랑, 화목, 겸손, 연합, 돌봄, 참아줌, 이런 각각의 마음을 하나씩 품는 싸움이 아니라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왜 나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죄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죄가 우리 마음으로도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자아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끝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는 이 타락한 자아,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열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타락한 자아, 이 타락한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연합이 어찌 가능하겠고 사랑이 어찌 가능하겠고 이해와 화목이, 겸손이, 돌봄의 마음이 가능할 리가 없는 겁니다.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자아에게 타인은 그저 나의 영광을 위해 손뼉치는 관중이면서 내 삶을 위한 소품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된다 말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를 비우는 이 타락한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자기 비움, 캐노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퀄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울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곧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성령이 계시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낼 때 곧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신을 비움으로써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나의 타락한 자아가 비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나타나야 하나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완벽한 의로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득한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차례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여정,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혼으로, 그리고 장차 몸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여정을 우리는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내가 천당 못 가게 되어서 천당 갈 수 있도록 빨리 구원을 만들어가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영에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내 마음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에서 시작한 구원, 마음과 몸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비움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품으라, 이 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동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네오, 품다. 근데 이 품다 외에도 이런 다른 뜻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두다, 흥미를 가지다, 관심을 가지다, 주목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품다는 말은 주목한다, 생각한다, 관심을 둔다, 흥미를 갖는다. 이게 프로네오의 뜻 안에 있는 다양한 항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품는 마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 다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의지적으로 마음을 두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것, 마음을 두고 또 두는 것입니다. 두었다가 잠깐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다시 잡아다 그 자리에 두고 또 다른 곳에 마음이 팔리면 또 잡아다 두고 반복적이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잡아다 두는 것입니다. 이게 품다, 프로네오의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두고 또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을 훈련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 이것이 프로네오,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쓰였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하고의 단어가 프로네오예요. 위의 것에 반복적으로 의지적인 마음을 두고 마음을 두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위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내 마음에 그분을 두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네오, 품다라는 단어는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모든 훈련은 의지를 사용해서 반복했을 때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해진 마음을 성품 또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을 attitude, 태도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로 된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안 줬나요? 네. Your attitu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그러니까 태도, 마음을 태도라고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도라는 것은 훈련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두고 또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마음 안에 머물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훈련할 때 그 마음에 합당한 영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또 모시려고 또 모시려고 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마음을 둘 때 또 마음을 두고 또 두고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둘 때 마음을 이렇게 훈련할 때 어느 순간 그 마음에 합당한 영이 임하는 겁니다. 영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에도 임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인내와 양선, 충성 이 모든 것들 바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열매인 거예요. 또 반대로 만약 돈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고 또 두면 어느 순간에 만몬의 영이 사기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음란한 것에 마음을 두고 또 두면 어느 순간 음란의 영이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마음을 두고 또 둘 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과 돌봄과 인내와 화목과 겸손과 이 모든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풀어내어 할 때 그 마음에 예수의 영, 예수의 마음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내어 해야 할 예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본문 2장 6절에서 8절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 또 하나는 복종입니다. 자기 부인과 복종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자기 비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
그게 자기 비움의 영성입니다. 영성 많이 하죠. 자기를 비우는 이 케노스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덜어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복종시킴으로써 그럼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기 부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실천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자기 비움이란 뭐냐?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권리를 취하지 않아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 여기서부터 진짜 자기가 비워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스스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권리가 있었고 우리 모두도 나의 권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권리가 있어요. 이 정도의 대접은 내가 받아야 하고 이 정도의 인정은 받아야 당연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침해받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권리의식이 있는 걸 나는 몰라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이 권리가 남으로부터 침해받을 때 이때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그 권리가 침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그 개념이 건드려질 때 참을 수 없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나에게는 자리를 안내해 주지 않으면서 내 뒤에 온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또는 아예 아무리 기다려도 나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대개는 분노가 올라오고 삐질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을 아무런 언질 없이 3개월 동안 세우지 않아 보십시오. 그냥 빼보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있다가 교회를 옮겨온 분을 1년이 넘도록 아는 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삐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부인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자기를 비움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자기 부인의 경험이 없는 분은 정말 살벌해집니다. 이 교회는 교만하다. 특히 목사가 교만하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나를 무시한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이게. 그때 내가 얼마나 나의 권리에 집착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 경험인데 좀 부족해 보이는,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일부러 큰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갈 명분을 만드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은 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그 권리 인식, 이것은 인간 안에 가장 예민하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부분인 거예요. 나의 권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돈도 아니고 섹스도 아니고 권력에 대한 욕구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나의 존재 가치, 즉 권리에 대한 욕구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이 존재 가치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건드려지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린 그 자체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을 권리, 이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 나는 돈이 없이는 살아도 가오 없이는 못 산다 하는 이 자아관, 저마다 있는 거예요. 초롱이도 가오가 있어야 살고요. 그 조선족
이거 주목하는 영화 뭐죠?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조선족, 그렇게 얻어 터지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오 하나로 버티고 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요구되는 명령인 겁니다. 불행하게도 현대교회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하면 온갖 볼 걸 못 볼 걸 다 봐야 합니다. 온갖 비난과 공격 감수해야 합니다. 직면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겁니다. 형제님 말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의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자매님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사람들이 그냥 모두 인정해 주기만을 원하고 계시는군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당신 안에 온갖 구조물과 쓰레기가 다 올라오는군요. 형제님은 거룩한 척 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무릎이 시려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려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붙잡아 죽인 것입니다. 자아에 도전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자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슬쩍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 예수 믿은 다음에 자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사고가 10년 신앙생활에서도 터지는 거고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자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왜냐? 타락한 우리의 자아는 생각보다 훨씬 괴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자아가 건드려지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구조물과 악독들이 솟아나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특히 착하게 살아왔다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그다지 착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 직언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돌변합니다.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타락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영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타락한 괴물 같은 그 모습으로 아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의인으로 칭의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은 아직 타락혼으로 남아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옳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옳은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자아가 다뤄지지 않고도 뭐든 대충 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때가 되면 받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 선교사 되고 노회장, 총회장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입니다. 나중. 자아가 다뤄지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신앙 행위를 하게 하는 근본 동기 혹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예수님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라도 영암 권능교회를 가면 김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님도 김씨시고 김집사 아들도 김씨 성을 가졌어요. 근데 직업이
기름을 싣고 주유소에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김 집사님의 하루는 기름을 다 비우고 오랜만에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해서 탱크로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청소하기 위해서 손에 든 게 철제 도구였는지 부지 중에 내벽과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났고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 가스가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폭발한 겁니다. 근데 폭발할 때 신기하게도 들어왔던 바로 그 구멍으로 다시 푹 거꾸로 튀어나온 겁니다. 탱크롤이 바깥에 턱 걸쳐진 거예요. 기절은 하셨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화상도 입지 않고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려주신 목숨이라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부부가 다 충성을 잘해요. 이와 똑같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자기가 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저 기저에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모든 것을 나로 해석하고 나로 받아들이고 내 시야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이러한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이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대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사람들도 그런 나를 인정하고 대우해 줘야 해. 마음의 기저에 자아가 비워지지 않고 이렇게 가득한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권리도 어떤 인정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기초는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기 비움, 완전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자아가 다루어졌습니까? 예컨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까?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생각이 꺾여 보셨나요? 고집이 꺾여져 보았습니까? 당신의 자아가 부인되었습니까? 아니라면 아직도 펄펄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던 반응이 아니면 다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자아가 부인된 경험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선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끼워주시기만 해도 감사한 사람, 그런 사람과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무시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아가 건드려지면 어떨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거나 리더가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수히 보았고 많이 시달려 봤습니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꾀를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부려요. 젊었을 때처럼 직접 대놓고 자아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직접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모른 척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이 검증될 때까지 가만 놔두면요 저절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몇 주 내에, 어떤 사람은 몇 달 내에,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아가 부인된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비움의 영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자기 비움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공동체에 끼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직분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높이시고 세우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자기 부음의 영성이 만들어진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9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되었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권위를 주시고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옛날에 사고를 많이 치던 사람이라 저는 지금도 저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사용해 주고 계시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저 사고나 안 치고 민폐나 안 끼치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것은 자기의 실상, 자기의 냄새나는 이 썩은 자아, 괴물 같은 자아를 본 사람만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내 힘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힘이 1도 없는 사람이 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힘이 없는 사람이 접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사악한 자아가 다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들어야 할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 비움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시간상 결론만 얘기하자면 열쇠는 말씀, 기도,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 이게 아니고 말씀, 기도, 공동체입니다.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해줘요. 내가 이렇게 부패했구나. 그 다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여진 그 모습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비워내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공동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상황 안에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지고 그 보여진 모습을 가지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통해 보여진 자아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실체가 되어 드러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기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만약 공동체라는 상황이 없으면 그 말씀은 그저 추상적인 윤리지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시기하는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실체가 될 때 말씀이 비로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말씀에서 지적한 그 나의 부패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야 실체가 될 때 진짜 자기 비움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기하는 모습, 내 모습, 이것이 나의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이 실상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자아를 꺾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근데 이걸 피해가고 싶어 해요. 싫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반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배우면서 출발했어야 나중에 성장했다 싶을 때 자기 실망, 자기 좌절에 빠지지 않을 텐데.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그냥 바닥으로 처박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이 나의 자아를 꺾고 예수님의 차기 비움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현실이 내가 자기 비움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케노시스의 길을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면 절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실제로서 드러나질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는 것 같아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어때요? 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랑도 있고요. 양보할 줄 알고요. 인정할 줄 알고요. 고개 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다음에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괴로워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사이를 두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은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요? 구원시켰으면 그냥 데려가시지.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영이 구원받았으면 그 영은 천국으로 갈 텐데 왜 또 교회라는 걸 주셔서 마음 고생하면서 마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큰 실패, 위기 앞에서 우리의 자아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의지하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를 세울 때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뽑기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건드려지는 현실이 있으십니까? 자아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상황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끼거나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나 현실이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 저도 당했습니다. 속이 잠깐 상했습니다. 목욕탕에 점점이 박혀있는 까만 자국이 우리 아내 눈에, 우리 남편이 염색 샴푸 쓰다가 튕겨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환을 당했습니다. 목욕탕 앞으로. 이거 계속 놔두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조심하세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라고 해도 오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자기 비움이거든요. 아내가 하는 말을 내가 오해했다고 해서 반발할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 그 정도 아내의 사랑의 그런 그 권고는 내가 그 오해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 왜 이렇게 못했을까 하는, 잠깐이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오늘 주제하고 딱 난 거예요. 또 오늘 힘있게 자신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부터 벌써 턱 걸려가 아침에 살짝 기분이 거시기 그러면서, 그런 현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불평하거나 분노할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자아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타락한 우리 자아를 꺾고 자신을 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혹은 큰 실패 가운데 있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일은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자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너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너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지 권리를 내세울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셔야 합니다. 내 안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때까지, 내 안의 자아가 내 안에서 소멸되어 연기처럼 사라질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명이라는 사실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높이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